전도 3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라는 구절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관계가 힘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전도서는 사랑할 때가 있다고 말하죠. 우리는 지금 사랑을 왜곡하는 시대를 사실은 살아가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을 심하게 학대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회, 또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회, 진실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정말 위축될 때까지 굴욕감을 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자기애적 사랑을 진실한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환상이죠. 미국의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죠. 생명의 땅이 있고 죽음의 땅이 있다. 그리고 사랑은 그 두 곳을 잇는 유일한 다리이다. 사랑의 본질이 뭘까?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곳을 잇는 거야. 생명과 죽음 사이를 연결해서. 생명으로 하여금 죽음을 다시 살게 만드는 힘. 이게 사실은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현대 사랑이나 가면을 쓴 차별이 성행하는 시대이잖아요. 뭐 수많은 차별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부각되는 차별이 뭘까? 차별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그건 성차별이 존재하죠.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남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여성은 존중한다고 말을 하는 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여성의 그럴듯한 사회적 지위를 주지만 겉으로 보이기 위한 쇼윈도 위에 마네킹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여성들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지만 승진 대상에서는 제외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가치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지만 뭐 엄밀히 말하면 남성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었잖아요.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중심에 여성이 있는 것을 원치 않고 도덕적 리더십을 위해서 그들의 자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순간에 어떠한 자리도 맡기지 않죠. 이것부터 깨부셔야 되는 것이죠. 실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성차별이죠. 이것을 인종으로, 이것을 또 같은 학교로, 이거 사회로 우리가 확대해서 만약에 적용해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느냐. 하와를 죄의 기원으로 몰아간다면 아담은 책임 회피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하와, 그리고 고백했던 하와, 그 하와가 지금의 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몰아간다면 그건 아담의 책임 회피 아니겠어요, 그죠? 인류의 절반을 폄하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성차별이죠.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류의 절반 아니에요? 그 성차별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절반을 무시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사랑은 진실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관계, 동등한 만남을 필요로 하는 거죠. 맹자가 한 말처럼 진실한 관계는 두 몸 안에 한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둘이 있는데 마음이 같아. 이게 진실한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진실한 관계는 누군가의 마음에 마치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흥분을 느끼는 거죠. 진실한 관계, 서로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여기고 함께 할 때 더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되죠. 내가 함께 할 때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인가?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어? 아니면 링겔만 효과가 나느냐? 링겔만은 정반대예요. 그죠? 우리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관계들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힘든 현실에 처했을 때 애정 어린 손길이 필요할 때 진실한 관계를 찾죠. 아, 내 마음이 힘들어. 아,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분 만나면 내가 용기를 얻고 이분 만나면 내가 존중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 만나면 뭔가 에너지가 충전되어지는 느낌. 사실 모든 관계가 이런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더 진실한 관계 속에서의 만남을 갖기를 희망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50대, 60대 이후 사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마지막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오히려 정말 진실하게 서로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관계의 진실성을 서로가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진실한 관계는 인생의 방해물이 아니라 삶의 접착제라고 봐요.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중심점인 것, 그죠? 진실한 관계 상대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면서 나는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게 아니야. 그대로를 수용을 해. 그리고 나는 저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걸 주려고 그래. 그래요? 이런 마음을 영혼을 마주하는 관계인 거죠. 그죠?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죠. 특히 사회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언제든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그 자리가 영원히 공석이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만 다쳐보세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 한 달을 누가 기다려요? 금방 바꿔버리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영원히 그분을 기리면서 목회자의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신속하게 어쨌든 그 자리는 대체되어지기 마련인 거지. 그 자리를 영원히 공석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돌아서 제자리에 오면 그게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인생에 진실한 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건조할까요? 얼마나 삶이 비틀거릴까요? 그죠?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관계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유지하지 못했다. 이유를 물어야 되거든요. 내가 상대를 정말 존중하고 상대를 내가 알아가는 처음에는 서로 잘못될 수 있죠. 휘어진 거 자꾸 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바꾸려고 하고 나의 변화는 시도하지 않으면서 너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진실한 관계가 유지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참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런데 점점점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상대에게 오히려 맞춰 주려고 하는 삶의 태도의 전환이죠.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진실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내가 참 이렇게 불쌍하죠. 남편도 이렇게 보면 아내분들 뭐 그런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편이 이렇게 보면 가끔 이 극률한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하고 내가 너와 살아주는 거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우리가 성숙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있죠. 은혜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제가 전에 그런 말 드렸죠. 긍휼은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의 결과로 실패한 것을 알아. 그들에게 필요한 게 긍휼이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너가 실수하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너가 도둑질하면 야 나도 도둑질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가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 많이 했어. 내 기대치 아유 여러분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왜 높입니까? 상대가 나에 대한 기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서로 비슷해야 되거든요. 기울어져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이 관계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 기대치가 비슷해져야 돼요 서로가. 상대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상대 눈에 가시가 보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들보에 가려져서 상대의 가시가 안 보이는 거지. 그죠? 상대가 배신하면 여러분 나도 과거에도 배신이 있었고 지금도 배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니 그래야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까지 우리가 가지를 못하는 거지. 끊임없이. 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격려하죠. 요한 1서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한 관계, 행동을 이끈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행동을 이끈.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이에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사랑은 느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 시작은 그럴 수 있죠. 사랑이 느낌이라면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혹은 사랑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사람들이 많아요. 감정적인 요소가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단계를 넘어서서
행동을 이끄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행동을 이끈다라는 것은 그 속에 의지가 동참되어지는 거지. 감정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탈리아 속담이 있잖아요. 열정으로만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서로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열정은 언젠가 식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열정 이후에는 의지적인 동참, 의지적인 동참이라고 하는 행동적인 사랑, 행위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균형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지. 같이. 과연 우리가 이러한 균형을 같이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느냐. 그죠? 항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감정, 대단한 추종자를 만들거든요. 하지만 비참한 리더들도 만들어.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낸다면 사실은, 그죠?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종의 대가나 뇌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선물로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사실은 감정만 가지고는 은혜를 줄 수가 없어. 왜? 감정이 상해봐요. 어떻게 은혜를 줘? 그러니까 반드시 느낌의 단계를 넘어서서 행동하는 단계, 즉 의지가 동참되어져 있는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관계의 진실성을 더 이끌어갈 수 있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때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실망하고 좌절해. 애타고 무시를 당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누군가를 사랑할 감정을 갖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는 뭐 수없이 이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온전하고도 올바른 방법일까요? 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숨길 수 있겠죠,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언젠가 쓴뿌리가 돼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감정을 다 질식시키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진짜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그죠?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화가 나면 내가 표현을 해줘야 돼.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분노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충실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되 표현한 이후에는 무엇? 은혜를 유지하고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느낌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행동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사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참 초자연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보답을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후하게 주는 사랑.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눈앞에서 아,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돼요. 사랑을 선물로 주고 났을 때 우리에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그게 이어서 나오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기에 사실은 이 전체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야, 관계가 힘들 때 대상이 원수잖아요. 그죠? 대상이 원주 아니야. 그 관계가 힘들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어떻게 꾸어주라. 그냥 사랑을 선택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제 사랑할 때냐? 사랑이 필요할 때가 사랑할 때 아니겠어요? 그럼 언제 사랑이 필요할까요? 내 느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감정이죠. 그 감정은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어요. 아침과 저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나 죽을 거야. 그랬던 사람이
이 세상에 응? 당신과 같은 공간에서 어? 당신의 숨소리를 듣는 것도 싫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라지는 것 사람들이 이 얼마나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까 이게. 그런 걸 우리는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사랑이 필요할 때가 언제이냐? 원수를 만났을 때, 관계가 힘들어질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느낌과 감정이나 단계를 뛰어넘어서 행동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바꿔가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헨리 나우엔 신부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당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관계가 힘이 들 때는 사랑을 선택하라.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상처 있고 쓰라린 감정 사이를 거닐라. 마음으로부터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 네 문장이잖아요, 네 문장. 그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계가 힘들어요. 그럼 사랑을 선택하세요. 왜?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쓰라린 상처 입은 감정들을 거닐어야 돼요. 거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려고 하면 안 돼. 거닐어야 돼, 그냥 일단.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언제가 우리가 사랑할 때이냐? 그죠? 관계가 힘들어질 때죠. 저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근데 그때가 사실은 느낌과 감정을 넘어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 그때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